우리 한밤에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 참 환영합니다. 어저께도 공휴일이었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도 또 공휴일이고, 오늘도 사실은 또 공휴일이니 황금 연휴라고 하던데, 이 황금 연휴에 놀러 가지 않고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냥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눈짓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또 하나님 만나려고 오신 여러분들, 아마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환영하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고요. 어떤 이 장로님 부인이 치매를 앓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심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급격하게 발전해서 지금은 이 가족도 남편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평생 이 부인한테 돌봄을 받아만 왔었는데 이제는 이 장로님이 이 부인을 아기처럼 돌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녀나 주변 사람들도 도와줬지만 처음 잠시만 가능했고, 결국 이 장로님은 혼자서 부인을 위해서 식사 준비도 하고요, 집안 청소도 하고, 또 몸도 씻겨주고 머리를 손질하고, 또 심지어 부인이 입는 속옷과 양말까지 챙겨줘야 했답니다. 밖으로 나갈 때는 또 혼자 잠시라도 두면 안 된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서 가던 길을 돌아올 수가 없던 이제 그런 상황이랍니다. 이 치매 때문에 결국 이 장로님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원래 골프를 되게 좋아하셨던 분이셨는데 골프장에 한 번도 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심지어 이 부인이 장로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는 날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부인이 며칠 전부터는 강력하게 반복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답니다. 남편 누구를 빨리 내 앞으로 데려와요. 내가 평생을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부인이 울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내가 당신 남편이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당신은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라고 보낸 사람이야.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날 수가 있어?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떠난 이 남편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계속 하소연을 한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줘요. 나를 버리고 떠난 이유라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애원을 한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이해를 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남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증세가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은 소망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를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내가 정말 이 남은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계속 살아갈 수나 있을까?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기나 할까? 이런 마음만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막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가끔씩 해보면 막막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힘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자녀나 또 본인이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무기한 연장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안 그래도 취업이 쉽지 않은 이 시대인데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취준생 기간이 계속해서 더 늘어납니다. 지금도 충분히 오랜 취준생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더 늘어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런 막막함은요, 지금 당장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느낀다는 거죠. 심지어 지금 모든 걸 다 갖춘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다 차지하면서 결혼을 한 연예인들 보면 1, 2년 후에 이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이혼이 서로 헐뜯고 치졸한 모습을 보이면서 막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약합니다.
아무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답답하고 막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이 막막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려, 술 한잔 해,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이렇게 회피하든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힘내, 다 잘 될 거야,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을 이겨내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잠시 그것을 회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쩔 때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요, 사실은 이런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역전케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실패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큰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역전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암울하고 처절한 상황, 밑바닥의 삶인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적들에게 죽을 똥 말똥 쫓기기만 했던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노예였다가 또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었던 밑바닥 인생을 살던 그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살인죄로 광야에 도망쳤던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의 그 엄청난 기적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역전은 그리스도인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입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인생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을 해야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쳐들어갔다고 합시다. 중국이 저절로 우리 땅이 될 수가 없겠죠. 중국 사람을 무찔러야지 중국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족속을 무찔러야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라는 아주 탁월한 대장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대장님이 가나안 땅의 연합군들을 무찌르는 그런 일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북쪽 지역의 연합군들이 막 모여 있는데 그걸 쳐부숴 버립니다. 남쪽 지역에도요, 막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모여서 연합군을 이루는데 그것도 다 쳐부숴 버립니다. 하지만 아직 이 남은 세력들이 좀 존재했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우리나라가 이 중국에 쳐들어갔다 했을 때 이순신 장군 같은 아주 훌륭한 장군님을 딱 모시고 대장을 모시고 딱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중국인들이 이순신이 쳐들어온다니까 중국 전국의 군대를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래가지고 거의 한 80~90%에 육박하는 그 중국의 전 군대가 상해에 다 모여 있었어요. 상해에 진을 딱 치고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훌륭한 장군입니까? 그래서 다 쳐부숴 버립니다.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요즘 청소년들 얘기로 하면 개박살을 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전투를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 전투를 이겼다고 중국 자체를 다 먹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상해는 점령했을지 몰라도 중국 곳곳에 흩어져 남아있는 이 잔존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 다 점령을 해야지 그때 중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연합군들을 다 쳐부셨습니다. 그런데 잔존 세력들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아직 잔존 세력이 남아 있지만
12지파한테 딱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이 땅을 점령해라 라고 땅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줍니다. 예를 들면 유다지파는 길림성을 점령해라, 시몬 지파는 광동성, 르우벤 지파는 사천성, 뭐 이런 식으로 점령해야 될 땅들을 구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 지어줘 놓고 여호수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12지파가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어느 지파가 먼저 싸워야 될지도 막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냥 홀로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덩그러니 적들한테 둘러싸인 채로 홀로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의 상황이라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막한 상황인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해왔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느껴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좌절하고 낙심하죠.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제일 먼저요,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왕은요, 어떤 왕이냐면 70명의 왕을 사로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70나라의 왕, 그러니까 70나라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개의 나라를 점령한 왕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왕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세력이겠어요. 그죠? 근데 그 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이 천년적인 요새입니다. 높은 지대에 위치해가지고 공격이 어려워요. 다윗 시대에 와서 겨우 점령했던 땅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9절에 보면요, 유다 자손이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러서지 않고 싸웠다는 거죠. 또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인 세세, 아히만, 달메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는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전우종 전도사님처럼 아주 이렇게 등치가 이렇게 큰 사람 뭐 아낙 자손이라고 하지 않나요? 키가 크고 장대한 혈통을 가진 그런 그 당시에 있는 가장 엘리트 집안 자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골리앗도 아낙 자손이었죠. 가장 강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이 세세 아히만 달메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까지 유다 지파가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성경은요, 일부러 지금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아주 능력이 대단해서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도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 당장 어느 지파가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막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1, 2절에 있겠죠. 우리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 물어봤다, 하나님께 여쭈어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막막한 우리 인생에 역전할 수 있는 비결, 너무나 당연한 것,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1, 2절에서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해서 가장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인 거죠. 사실 하나님 아니라 여호수아 같은 존재가 우리 옆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라는 여호수아가 존재했습니다.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줬어요. 먹을 거, 입힐 거 다 책임져 줬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부모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점점 더 혼자인 것 같고요.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나이가 들면요, 더 들면 내 인생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깨가 무거워지죠. 아내가 저에게 임신 소식을 제일 처음으로 알려줬을 때 제가 기뻤을까요? 네, 기뻤습니다. 우리 아내 저기 있네요. 기뻤어요. 아주 기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여호수아 같은 존재가 되어야 했기 때문인 거죠. 아내한테는 기쁘다, 너무 축하해, 너무 잘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내 곁에서 내 인생을 계속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그것들은 결국은 사라집니다. 부모님 우리 인생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돈을 믿었는데 암에 걸립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외모를 믿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외모가 사라집니다. 건강을 믿었는데 나는 끝까지 건강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 능력을 믿었는데 결국에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밀쳐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내가 믿었던 그것들이 사라져서 내 인생이 막막하게 느껴질 그때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때라,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진짜 물어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 그 자는 역전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1, 2절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돼. 나에게 묻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 아무리 막막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물어보는 그 자에게는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물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안 물어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제사장이요, 우상숭배를 하고요, 도둑질을 하고 막 시체를 토막내고 그런 엽기적인 일까지 벌입니다. 상황이 아주 좋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서 점점점 망가집니다. 지금 상황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게을러서 그래. 나 기도하기 너무 바빠.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기도만 하고 있을 거야? 빨리 움직여야지.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내 힘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꺾여야 합니다. 인생의 역전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이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에이, 뭐 되겠어? 이것도 결국 교만해서 오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요, 정말로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아직 정말로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절망하면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기도라도 붙잡으려고 씨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 명예, 권력, 지식, 능력, 자기 직장,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하지만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정말로 느낄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정말 할 수 없구나.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한다는 거죠. 막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것은 이 자아가 깨지는 것, 이 교만이 깨지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교만이 깨지는 이 과정 없이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나의 교만을, 나의 자아를 깨뜨리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최근에 기도할 때 이런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내 교만이 무너지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생각, 내 힘을 하려는 그 태도가 무너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오랫동안 기도했다 할지라도, 새벽에 늘 기도 빠지지 않고 나왔고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큐티했다 할지라도 그냥 내 기도 제목만 읊조리거나 시간만 보내거나, 그래서 결국 내 자아가 깨지거나 내 교만이 깨어지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면 아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아닌 거죠. 아직 좀 더 겸손하게 씨름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직은 열매를 볼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끝까지 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교만이 깨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겸손케 되어졌다면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납니다. 우리 2절을 또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오늘 이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넘겨주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형이죠. 근데 아직 실제로 유다는 그 땅을 넘겨받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요,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넘겨주셨다, 너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이 응답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때 상황의 변화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과거에 제가 있었던 몸담았던 이 교회 어떤 청년부에서 국내 선교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한번 가보자. 그 청년부로서는 처음으로 국내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청년들한테 이제 겨울에 설문을 했더니 여름에 가기로 한다면 가겠다 막 다들 가고 싶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았던 거죠. 막상 이제 여름이 다 돼가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가자 했더니 다 가기 싫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난번에 너네들 간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다 준비했는데 이제는 취소할 수도 없어, 가야 돼 막 이렇게 했더니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린 양, 끌려온 어린 양처럼 다들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모였더니 첫 모임에 갔더니 분위기가 진짜 처참했습니다. 다들 안 가고 싶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한두 명씩 이렇게 자기는 뭐 갈 수 없는 어떤 이유들을 막 대면서 빠져나갔습니다. 진짜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당에서 혼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속에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국내 선교 다 망쳐도 됩니다. 주님 아무도 안 가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어서 또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분위기가. 상황이 여전했어요. 더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주중에 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또 들었어요. 그 확신을 붙잡고 또 그 다음 주 모임을 갔는데 또 분위기 더 안 좋았습니다. 국내 선교 출발하기 바로 전날까지 누구 안 가겠다 이런 소리들이 계속 나왔고요. 상황은 계속 절망스럽고, 그렇지만 또 기도하면 확신이 들고 막 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업다운 막 위아래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힘들었어요. 나중에 빠질 사람은 다 빠지고 합류할 사람들이 좀 생겼어요. 신기하게도. 근데 이 청년들이
합류했던 그 청년들이 이 아싸라고 하죠. 청년부 아웃사이더. 관계도 잘 못 맺고 약간 좀 정서적으로 좀 힘든 지체들이 몇 명이 이제 합류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쨌든 출발했습니다. 또 가는 날도 진짜 이게 참 뭔가 안 맞았던지 휴가철이었습니다. 가는데 서울을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다들 마음이 상해버린 거죠. 게다가 또 그날 폭우가 막 쏟아졌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 그쪽 이제 그 교회에 도착하는 순간 선발대가 가 있었는데 이 선발대가 식사를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는 다 그쳤고요. 딱 도착하는 순간 식사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올 때 그 힘들었던 모든 마음이 다 떠나가고 너무 좋은 분위기. 아까 얘기한 그 아웃사이더 걔들 몇 명 모이면 절대 분위기가 나올 수 없는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마음이 활짝 열어졌는데 그 분위기로 2박 3일을 계속 갔던 거죠. 마지막 날 이 청년들이랑 같이 원래 물놀이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첫날 가면서부터 걱정했거든요. 얘들이랑 물놀이가 과연 가능할까? 이거 진짜 얼마나 힘들지 않을까? 근데요, 너무 재밌게 놀고요. 돌아오는 길에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 휴게소 잠시 한번 들렀는데 휴게소에서 1시간 얘기하다가 이제는 우리 가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헤어지는 뭐 그런 분위기로 쭉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은 계속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나가면 계속 하나님은 확신과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내가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넘겨주셨다. 내 인생을 넘겨주셨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심장에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강단에 설 때도요, 항상 제 마음을 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담대함입니다. 설교단에 서기 전에요, 항상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설교 논리가 너무 빈약한 것 같은데, 유머를 준비 안 해가지고 재미없어서 다 졸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안 될 것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들면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요, 다 줘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일하시겠지. 별로 눌리지 않습니다. 이 확신은요,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영적인 힘인 거죠. 기도로 씨름할 때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내 머리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스며들어 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내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느냐, 그냥 머리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 확신이 있으면요, 심지어 일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일이 틀어져도 맞닥뜨릴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일이 틀어져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다시 그 상황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영적인 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확신을 가지려고 기도하면요,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나의 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기에 내 삶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내 삶이 너무 꺼림직합니다. 그런 죄악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죄들을 깊이 회개하는 그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점점점 가벼워지면요, 하나님 임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삶의 진짜 문제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요, 상황이 문제인 것처럼 속입니다. 하지만 죄로부터 가벼워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이 기대가 되는 거죠. 또 죄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면요, 또 하나 더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지냈는가. 하나님 우리 삶에서 사실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삶에서 역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인격적인 그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도 일하실 수 없는 거죠. 몇 년 전에 어떤 청년이 우리 집에 그 마이크로 블록이라는 걸 3개를 선물해 줬습니다. 미니언즈라는 여러분 그 캐릭터 아세요? 그 3개짜리 그 캐릭터가 있는데
그 장난감을 만드는 거예요. 조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하나씩 다 준 거죠. 아이들이 기뻐하면서 자기가 막 조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도와줄게. 듣지를 않습니다. 이 마이크로 블록이란 게요, 이렇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조립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하기에는 너무 정교한 거죠. 복잡한 장난감입니다. 로이가 만지면 만질수록 그 블록들은 점점 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 블록뿐만 아니라 집안 자체가 다 난장판이 되어져 갔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옆에 있었고요. 제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계속 하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이가 막 하고 집안 온 천지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난 그 다음에서 결국 포기하고 아빠 좀 도와줘. 그래서 난장판이었던 그곳이 다 정리가 되고 아름다운 미니언즈가 완성이 됐던 거죠.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다.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계획대로 할 거야. 이런 것들이 기도 가운데 다 무너져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그 자아가 깨어지는 거, 교만이 깨어지는 것이 이거죠. 기도를 통해서 결국 내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죠.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던 그 내 인생, 난장판이 되었던 그 내 인생이 아름다운 미니언즈 블록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수 있을까요? 내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걸 바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께 정말 드릴 때, 기도를 통해 내 자아가 꺾여지고 내 교만이 꺾여지고 깨뜨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내 죄와의 싸움, 내 자아의 싸움, 이 과정을 충분히 겪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담대함이 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국내 선교 다 망쳐서 아무도 안 와도 괜찮습니다. 너 사역을 그렇게밖에 못해.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어. 이렇게 누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주님만 높이는 그런 국내 선교 되게 해주십시오. 남들이 보기에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높일 수 있으면 주님, 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타날 때, 그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전이 나타나죠. 아도니 베색을 죽이고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안악 자손조차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있으니까요, 오늘 유다는요 시므온을 꼬십니다. 시므온과 같이 전쟁하자고 합니다. 시므온 지파 얼핏 보면요 혼자 쳐들어가기 무서우니까 꼬셔서 데리고 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요, 왜 시므온인가 살펴보면요, 이 시므온과 유다 지파가 점령해야 될 그 지역이 비슷한 지역이었어요. 이들은 받은 유업이 비슷했습니다. 비슷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비전을 가진 사람을 지금 유다는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유다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이 가득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하는데, 야, 너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너도 그렇게 낙심하게 있지 말고 나랑 같이 가서 우리 싸워서 점령하자. 다른 사람에게 지금 영향력을 미치는, 그 막막하고 인생에 답이 없게 느껴졌던 그 심오한 지파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런 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이 막막하게 혹시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져서 더 이상 그것이 이제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혹시 느끼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기회가 왔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일하시기에 꺼림직한 내 속에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있다고 느껴지나요? 기도하면 돼요.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씨름합시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요 놀라운 확신과 담대함이 임할 것입니다.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 책임지기 힘들었는데 누군가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까지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막막할 때 주님께 물어보며 역전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